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.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.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. 아멘.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으니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. 우리가 나누었습니다.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아주 이제 단순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만 간다고 해서 이렇게 성적이 꼭 이렇게 오르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.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100% 확실하게 이룬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의 가능성이 될 뿐이죠.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고 복음에 대한 그 소망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선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내가 해도 하나 하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어도 안 될 수도 있다.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하는 이러한 이 동기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런 의지가 약해지면은 흔들리게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내가 있기만 하면 내가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. 그냥 햇볕을 잘 받는 곳에 또 그렇게 있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.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. 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제대로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대체 그러면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. 그래서 굳게 서는 것이 또 세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
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?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 들은 바입니다. 너희 들은 바.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너희 들은 바,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너희 들은 바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다른 새로운 복음을 받아야 된다.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새로운 뭔가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그 이단과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나는 별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적용되는 문제는 우리가 마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믿음의 터 위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. 아니면 또 내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.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그저 들은 것에서 그치하지 않고 이제 들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소망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기존에 들은 바와 다른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이미 들은 복음을 새로운 것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미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의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. 그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터 위에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에 사실 이제 수학을 다 어려워하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? 수학이 어렵다고 할 때에 학교에 가서 다 또 학원에 가서 다 들어요. 수학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설명을 다 듣지 않습니까? 근데 문제는 뭡니까? 그것을 듣는데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풀 수가 없다는 말이죠. 그래서 그 공부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.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학원만 많이 가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학원에 가서 많이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한 번이라도 그 공부를 한 것을 자기 머리로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막연하게 알지만 막상 문제에 부딪혀 보면은 시험 문제를 볼 때 100점을 맞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?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르는 게 많단 말이죠.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하는 헷갈리는 게 많아요. 그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.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이미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을 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내가 선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? 내 행위죠. 그렇게 되도록 내 영혼의 중심에서 그것들이 나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또 하나님 앞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됩니다.
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은 거 뭐 세례 받을 때부터 잘 들어서 잘 알죠.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.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.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. 뭐 아주 이 단순한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,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.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계속 깨달아 안다, 깨달아 안다. 깨달아 아는 것과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. 뭐 저도 뭐 목회자입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날마다 또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. 예전에도 뭐 아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지금 느끼는 바는 다르죠.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구원의 간격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Amazing Grace,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가운데 점점 환해져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이렇게 점점 좋아 보여야 돼요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막 주님을 찬양하고 아주 뭐 그것만 보면은 뭐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죠.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서 성막까지 지었어요. 그런데 정작 그 새로운 도전의 삶의 도전의 과제, 즉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거인 안악 자손을 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. 그래서 이게 그냥 믿음에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앞에서 흔들린다는 말이 자리를 옮긴다는 말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종으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를 보면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. 그래서 이 내 영혼의 터위, 내가 뿌리를 깊이 받아가야 돼요. 단순히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이게 말 그대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처럼 육신의 눈에는 거인 안악 자손과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실제로 보여야 돼요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.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렵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죠? 우리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.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죠.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죠.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내 감정에 다른다.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려면 뿌리를 깊이 이제 내려야 돼요.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귀로 들은 것들이 단순히 내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그 지식이 말 그대로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. 이것을 내가 보게 만드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게 이제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였죠. 거인 안악 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보였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 안악 자손,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.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처럼 보인 그 거인 안악 자손 앞에 선 게 아니라 그들은
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. 보는 그림이 전혀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 마음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,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마음의 눈에 뭐가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 검증 기준이 뭐냐, 내 지식에 머무르는 내 복음이 내 감정을 좌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느냐. 그죠?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건 단순히 일시적인 흥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안압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감정을 표현하죠.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. 막 신바람 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.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정탐꾼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과 소망과 용기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. 내 마음에 실제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.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.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오는 게 뭐 그냥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실제로 내 눈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의 눈에 보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내 감정 자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.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이죠. 감각. 내 육신의 감각보다 내 영적인 감각, 그 믿음의 감각이 더 이렇게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. 그러면은 내 감정 크기에 당연히 방해하죠.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약하면은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. 실제로는 내 육신의 감각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행동은 정반대로 내 육신의 감각에 따라 좌우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감각이 뭐냐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감각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. 그게 바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주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보여요.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. 그러나 계속 그렇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.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서 여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.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임재하고 계시다.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.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감각이 이제 점점 떼어지고 말 그대로 그것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는 거죠.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. 소망이라는 건 내가 뭘 바라보고 소망하느냐로.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런 근본적인 믿음,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. 앞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한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,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. 나를 만나러 여기 계신다.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믿음이죠. 아주 당연한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아요. 우리가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다. 내가 그 주님 만나야 되겠다. 그 주님 만나러 간다.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
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.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.